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와서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성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한 여인이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죠. 그 모여 있는 자리에 정중앙에다가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이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돌로 칠까요?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데려 나온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악한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앉아서 글을 쓰셔요. 글을.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어떡할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묻기를 추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도 추궁을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시는 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앉으셔가지고 땅에 글을 쓰시고 계세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딱 다시 보니까 얼레리 사람들이 없네요. 누구만 남았어요? 간음한 여인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쳐놓은 계략에 빠지지 않고 참 지혜롭게 잘 빠져나오셨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 섭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자,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옛 언약 혹은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십계명 두 돌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죠? 그날 후에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울 거야라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날 후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날 후에가 언제예요? 그날. 여기서 그 날의 의미는 타임이 아닙니다. 1시, 2시, 3일, 4일, 5일 그 데이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날의 주인공은 뭐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날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그날 후에는 더 이상 돌 위에 보이는 돌판에 새긴 법, 첫 언약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디다가 새긴대요? 마음 신비에다가 법을 새기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 돌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면은 두 번째 마음 신비에 새기는 그 역사는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 새기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글을 쓰신 사건이 성경에 두 번 나타나요. 자, 글 쓰신 횟수가 아니라 사건이 두 번인 거예요. 사건 두 번을 보는데, 첫 번째 사건은 언제냐? 시내산에서 실제 보이는 돌판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쓰신 사건.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나오죠? 친히. 자, 그다음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그 영어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은 영어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그랬죠? 영어로 뭐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요. 손가락으로. 그렇죠? 손가락으로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내에서 첫 번째 썼던 돌판은 깨졌어요. 그렇죠? 모세가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언약궤 속에 보관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이 글 쓰신 사건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 8장.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죠.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곧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인데 그분이 요한복음 8장에서 글을 쓰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영어 보세요. 영어도 뒷부분 보시면은 and with his finger wrote on the ground 돼 있죠. 그죠? 여기도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죠. 그죠? 지금 요한복음 8장 이 본문을 땅에 글 쓰시는 예수님을 구약적 표현으로 우리가 바꾼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다 라고 신약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적 표현으로 바꾼다 라고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글을 쓰신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구약적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기록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언약을 새기러 오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했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구절이 앞에 안 나오네요. 나오죠. 다시 읽어볼게요. 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죠. 실제 보이는 종이에 까만 글씨 쓴 게 아니에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어떻게 썼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 보이는 거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썼대요? 너희 육신 마음에 쓴 거래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했죠. 그래서 너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새기는 장소는 어디냐? 각자의 마음 신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대지로 예수님의 새 계명 선포의 모습을 볼게요. 예수님의 새 계명 선포. 자,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어떻게 선포하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여인은 지금 끌려가면은 죽어요. 그냥 즉결 심판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니 빨리 가서 옷 입고 오라. 너 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 여유 줬을까요? 그런 자비를 줬을까요? 아니에요. 옷도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에 의해 가지고 끌려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이제 잠시 후면은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돌에 의해 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 우리 예전에 그 사형수들 보면은 나무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눈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싹 그럼 그다음에 뭐예요? 총으로 딱딱딱 맞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태냐면은 나무에 묶여가지고 눈 가리고 곧 있으면 뭐예요?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뭐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꽉 차는 그런 상태예요. 그 여인을 앞에 놓고 어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자비, 긍휼, 은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 여인을 믿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꼬투리 잡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 여자 어떡할까요? 모세 율법 첫 언약에 의하면은 돌 던져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 돌로 칠까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를 살려라 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 첫 언약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수없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야, 원수를 사랑해. 오른밥 때리면은 왼밥도 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신뢰를 잃게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세의 율법이냐, 이 여인의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턱 앉으셔가지고 뭐예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쓰시는 글이에요. 무슨 내용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글을 쓰실 때까지도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의 권세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글을 쓸 때까지도 이 율법사들이 계속해서 물어봐요. 어떡할까요? 첫 번째 글 쓰는 이 모든 상황은 옛 계명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때까지도 율법의 권세가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입이 막혔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 죄인 여자 돌로 쳐요 말아요.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 쳐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좌중을 둘러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 이 여자 쳐.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새 계명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자, 옛 계명의 말씀에 부모 긍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달달달달 외우면서 나는 지켰어요. 너 안 지켰으니 너는 죽어 마땅해. 율법의 권세를 손에 쥐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씀은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양심의 악을 지적하는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옛 계명,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면은 죄 없을 거 아니야. 죄 없을 거 아니야. 잘 지켰으면은. 그럼 왜 주저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왜 망설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율법에 당당하잖아. 떳떳하잖아. 그럼 돌 들어 쳐야지. 왜 아무도 못 쳐? 허울 좋은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적이고 가증스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러한 비수와 같은 그런 말씀의 이해를 하나 더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얻기를 간구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옆에 나와요. 어찌하면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어봐요. 청년에게 계명 다 지켰니? 부모 긍경,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탐심 다 지켰니 너?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저 그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 했는데요. 또 뭐 더 할까요? 마태 19장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어봐요. 즉 옛 언약에서 볼 때에 이 청년은 흠이 없어요. 너무나 당당하고 그런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영생 얻기에 무엇이 부족한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고?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 쫓아다녀. 나 쫓아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렇게 당당하던 옛 언약의 성취자 청년은 고개를 푹 숙여버리게 돼요. 잠잠하게 돼버렸어요. 네가 다 지켰다고 큰 소리친 그 대인계명 6가지 핵심이 뭔 줄 아니? 핵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야. 그걸 다 지켰다는 네가 네 소유 팔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 쫓으라 라는 그 말이 왜 걸림이 돼? 다 지켰으면 이것도 지킬 수 있어야지. 왜 얼굴이 어두워지고 슬픈 빛을 띠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새 계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계명을 사람들 신비, 마음에다가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대지로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인가 한번 볼게요. 그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새긴다고 했는데 그럼 모세가 준 옛 계명과 이것은 다른 계명이냐 할 때에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볼 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 준다 할 때 다른 10가지 계명 주신 게 아니라 똑같은 십계명이고 똑같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이제 11절을 볼 텐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자, 지금 이건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전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말씀하고 있죠. 즉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야. 새로운 쓴 게 아니야. 너희가 이미 들었던 옛 계명을 전하는 것이니라고 해요. 자, 다시 띄워주세요. 8절 말씀 보시면은, 근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에 7절에서는 새 계명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해놓고 8절에는 또 뭐예요?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라고 할 때에 너희가 익히 들었던 모세가 준 옛 계명, 그 계명 속에서 새 계명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너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본질인 새 계명을 내가 추출해가지고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짓는 차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았어.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 율법의 빛 가운데 거해.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빛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니들 어둠이야. 그거 잘 깨달아.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야. 근데 너희들이 율법 지킨다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 100가지가 있어 100가지 다 지켰어도 그 너희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니들은 어둠이야, 어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적용할 때 옛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의 잣대를 늘 남한테만 대고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자신에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옛 계명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의 새 계명을 통해서 그 잣대를 여자한테 대지 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처음으로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대보도록 만든 것이에요. 대보니까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나한테 대보니까 뭐예요? 감히 돌을 못 던지겠어. 이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마음 신비에 새긴다고 분명히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했죠? 다시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이 날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 날, 이 날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온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가 두며 그 마음에다가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록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카타브라고 되어 있어요. 카타브. 새긴다, 새긴다. 그냥 펜으로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기록했다는 말도 이 카타브예요. 이게. 그러면 자, 새길 때 그 당시 이게 아닙니다. 펜이 아니에요. 그 당시 돌판 새길 때 어떻게 새겨요? 정이 있고 망치가 있죠. 그렇죠? 정을 놓고 뚱뚱뚱 망치로 때려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그럼 새길 때에 기분이 좋을까요? 가려운 곳 긁어주듯이 시원해요. 이렇게 막 새길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쪼니까 정으로 콱콱 박는데 내 속에 있는 그 돌덩이가 새겨지게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요. 망치로 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왜 돌을 놨습니까? 본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양심에 예수님께서 정을 놓고 망치로 꽝꽝 친 거란 말이에요. 양심의 찔림이 됐고 콱콱콱 새김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아닌 양심의 정수리에 이 말씀이 박힌 거예요. 아까 언급한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 네 소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쫓아와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했던 이 청년이 근심하게 됐어요. 즉 양심의 찔림이 되어서 돌아간 거예요. 새김을 당한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실 때는 그렇게 와글와글대고 외wer대고 시끄럽게 율법을 주장하던 소리가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실 때는 어느덧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첫 번째 글을 쓰실 때는 막 시끄러웠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여전히 다시 앉으셔서 두 번째 글을 쓰고 계셔요. 두 번째 글 쓰실 때에는 아무도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모든 권세들이 다 물러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여인 하나만 남아있어요. 두려움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죄인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왜 이 자리에 여자 하나만 남아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비수 같은,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비수 같은 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을 놨잖아요. 그죠? 모두가 크든 작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 못 던졌어요. 결국 가늠한 여인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동기동창이에요. 예수님 세 계명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남아있는 사람이 이 여자 하나냐 그 말이에요. 이 여자도 죄인이고 이 여인에게 돌을 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근데 여자만 남아있냐 그 소리예요. 다 가고, 다른 말로 하면은 다 도망가고. 여러분들, 새 계명은요 아파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겨지는 내내 아파요. 부자 청년처럼 자기 미천 다 드러난 것 같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을 반포해서 죄음자가 먼저 돌로 쳐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막 요동치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감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여인에게 돌 던질 만큼 너는 깨끗해? 너 의인이야? 율법 다 지켰어? 말씀이 역사하는 바람에 모두가 손에 들었던 돌을 뭐예요? 다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요동치고 생각, 뜻 감찰해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못해요. 아파요.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에 아프도록 새기는 그 새 언약 말씀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예레미야 31장 33, 3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벌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감추인 죄가 드러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결론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죄의 은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새기는 거예요. 근데 가늠한 여자와 동기동창인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찔림받고 아프기만 했지 다 도망갔어요. 그 새 계명의 빛 앞에서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자기 죄만 발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첫 계명을 붙잡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 있던 사람과 똑같아요. 내 허물은 못 보고 다른 사람 향해서 돌을 드는 율법의 건세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말씀이 정말 햇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출 때에 이 안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그죠? 그럼 내가 내 속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창피해요. 그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도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속이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감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숨기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미워져요. 감추면 안 돼요. 드러내야지. 절대 그 새 계명의 말씀 앞에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찔린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인 것만 깨닫고 영원히 죄인인 채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지 말고 내 모습이 죄인이야. 나 가늠하다 잡혀왔어. 이 여인이 그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다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게 누구였겠어요? 이 여인이겠죠. 근데 그 여인 그 앞에 그대로 남았어요. 남았을 때에 새 계명의 선포자 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 죄를 내가 정치 않겠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 사함의 은총, 내가 네 죄 기억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제부터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사랑하는 내 소유야. 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구별된 시간을 정하여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린 이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산 제물로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내 생각과 뜻과 모든 고집들은 다 요단강 물에 흘려내려 보내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새 계명의 말씀, 그 빛이 나를 비출 때에, 그래서 내 속에 꼭꼭 감싸고 숨겨두었던 그 더러운 죄들이 드러날 때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다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다시금 정말 새롭게 살아가고자 결심하오니 저를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맡길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맡김에 의심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첫 언약 율법이 죽이는 법이라 할사오매 그 법 앞에 온전히 내 세상의 첫사람은 다 죽고 온전히 새 말씀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사업과 직장이 바뀌고 우리 모든 교회가 새롭게 바뀌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